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복된 거룩한 날 우리를 불러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로운 경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분명히 깨닫는 믿음 주시고 구육간 탄생한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들의 완전한 그리스도님이신 것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서울의 복음처럼 이 부족한 사람도 말씀을 의지하여 정언하고자 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임재 역사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교우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넘치기를 간구드리옵고 완벽하신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우리의 창조 주인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 이 본문은 두고두고 외쳐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 곧 메시아인 것을 사울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들은 다메섹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니 4일 전만 하더라도 이 사울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이 이름을 부르고 믿고 보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권한을 받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리 사울의 소문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전쟁과도 비견될 수 있는 이 무슨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위기 속에서 신기하게도 그 사울이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것은 지구가 두 쪽이 난다는, 아니 나고 있다는 현실감 넘치는 증언보다 지금 전쟁이 났다고 하는 소문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사울의 행동은, 사울의 삶은 스데반의 죽음으로써 표현이 되었고, 그가 정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도 우리는 3주간 걸쳐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부름받은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렸고 또 신비로움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확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저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독인들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합수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박수치며 환영할 일이며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권한을 다 포기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신혈을 기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사형틀인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자기를
죽음으로 죽게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끝절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놀라울 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온전하신 사랑의 말씀인데, 그 사랑이 나사렛이라고 불리우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30년 동안 사시다가 30년 세월 지난 후에 분연히 떨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응하여서 하나님을 믿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첫 우람찬 선포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곳으로서 온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 곧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얻어지게 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글로도 영화로도 말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경청해 보시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예수님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어느 누가 그 베들레헴 구유에 그 많은 여관 가운데 누울 몸이 없어서 출산한 임산부를 영접하지도 못하고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대같은 정말 고래들 같은 뚱뚱한 집을 짓고 살면서도 우리는 정말 여러분 구이 한번 누려보셨어요? 그럼 그런 경험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청소년들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관을 만들어요. 관을 만들 때 요즘 관은 넉질하지만 좁게 만들어요. 겨우 그냥 정말 소보기통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고 못질을 하면요, 젊은 고등부 아이들이 다 울어요. 무서워서 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죽으면 꼼짝도 못하고 사람 손에 들리워 장례가 치러지고 나면 끝이란 것을 너무도 잘 알 뿐이야. 더구나 그럴 나이는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믿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 몇 사람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만 믿고 금번한번 그리를 찾아와 경배드렸지만 오늘날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먹는 이 시대에 누가 과연 그 구유 같은 오목살이 아니 그보다 더한 비참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3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임금이라고 말은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고백은 잘하는데 나의 알량한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과 탐심을 예수님 때문에 접어두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응? 몇 수십 정 아름다운 예배당 짓기 위하여 헌금을 내고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빙자해서 여러 나라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투닥거리고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어지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은 징벌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 마땅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누가 그래요?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이기심과 이익과 나의 타산과 계산과 맞지 않으면 가짜없이 포기해버리고 내 유익을 썩어질 육신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지 아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짐승 같은 이성 없는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어찌 예수님 믿으면 교회 생활을 잘하면 저도 지금 가끔 종종 저 자신이 놀랍니다. 내가 예수님 미리 안 믿었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지? 내가 이렇게 마음가짐이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기를 누렸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았더라면 어찌 감히 자기 자신을 가장 무서운 죄악의 형틀인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란 말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이 양 때는요, 제가 하여튼 조금 키워봐서 합니다. 이 양 때는요, 먹이를 우리가 주인이 안 주잖아요. 그럼 줄 때까지 그냥 툭 치고 앉아있어요. 염소는 울어 난리 나도요, 신기하게도 이 멸량들을 끓이지 않는답니다. 심지어 주인이 양털 깎는다고 머리를 주인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꽉 조여도 울지도 않아요. 그냥 엉덩이부터 양털이 깎아더라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해요. 그래도 요동하면 돼요.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염소는 그리 못하는 거예요. 잡기도 어렵지만 이미 아마 머리에 뭐가 있어요? 양은 뿔이 별로 없지만 염소는 뿔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 염소젖이 좋습니다. 근데 염소젖 한번 잘라 그러면 난리를 지어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림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놓아주려고 하신 것을 믿읍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영혼의 심령의 질병 모든 병들까지도 나음을 받았음을 믿읍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몽땅 뒤집어 씌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할 그 흉악한 죄의 값을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티가 없으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게 하신 것. 그래서 7절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는 입을 열지도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예수님은 그의 입을 열지도 아니하시고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우리에게 내려야 될 일을 예수님에게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는 마땅히 땅에서 징벌을 끊어져야 될 형벌 받아야 될 존재라고 우리가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될 우리 허물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죄악의 값을 어찌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냐고 의지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입에는 거짓이 없었고 예수님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도 깨워주고 죽은 자도 깨워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없던 음식물도 오병이의 질병이의 기적으로 남은 거 12바구니 만드시고 얼마나 많은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악이 있다고 죄가 있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우리들 모습을 추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년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신학자들 이야기 아니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값 받느라고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인생을 끝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은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는 즉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그 속건제물 드린 그 영화로운 제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놀라운 그 날이 영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숨지 이루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겼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서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게 하신 그 놀라운 영원한 보좌 우편의 자리를 보십시오.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얼마나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2절에 보면 그럽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강포하고 강도짓을한 바나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이 예수님을 너에게 놓아줄까? 묻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바나바를 외칩니다.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애원해도 애를 복걸해도 모자랄 우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로 12절에 보면 그 죗값을 자기들의 후손에 돌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4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겠느냐? 이 강도질한 바나바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묻습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을 읽고 외치고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도 다음이 없는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중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갚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는다고 허죽거리고 아니 잊어버리고 삽니다. 결코 잊어버릴 수 없고 잊어버려서 절대로 안 되는 이 기중한 사실, 이것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죄인된 사람이 우리 곧 나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의 현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왜 잊으려 할까요? 하늘과 땅이 옛적부터 있었고 그것이 창조주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말입니다. 아니 생각조차도 안 한 거예요. 내 삶이, 내 생활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권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완벽한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완벽하게 증언합니다. 그 증언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깨닫고 알았던 거죠. 사울이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님 이름 부를 때에 순교당하는 서대반의 돌무더기가 그의 가슴 속에 아마 어쩌면 깊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것도 서대반의 옷을 정린되어서 자기 발 앞에 두었고 그걸 짊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대반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정확한 것이라고 자랑했던 그 사울이 그 옷 때문에, 아니 그 서대반의 죽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돌에 맞으면서 웃고 돌무덤이 되어도 오히려 얼굴이 빛나고 내가 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신다. 그 외치는 그 소리에 사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기세등등해서 담에색하는 그 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당황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님이라고 선포할 때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삶의 주권자가, 주관자가 자기가 아니고, 저 가마리엘 문화가 아니고, 저 유대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관자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잊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결코 잊어서 안 되잖아요. 네. 봉급 주는 사장님은 안 죽었죠? 네. 공짜로 주는 사람들 안 죽었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선포를 믿읍시다. 사울이 선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그 선포는 주인이 누구냐요? 주관자가, 창조 주인이, 인생 온 우주의 주권자가, 주권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열심히 밭에 농사 지어서 참깨도 내가 거두고 들깨도 내가, 맞아요. 근데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만 옮겨서 병원을 가보세요. 가보세요. 병원 밖에는 울고 웃고 멱살 잡고 기쁘고 축하하고 별나도 다 일어나도 병원에 가보시면 싹 다르죠, 그죠? 마음대로 못해요. 기부사한 사람은 휠체어를 의지해야 되고, 다리가 고장난 사람은 목발을 의지해야 되고, 어디 그분과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사지가 멀쩡해도 기가 주는 공기를 마셔야 되고, 기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간호사가 드는 팔에 의해서, 여러분 누가 그걸 알아요? 우리를 생각에는 치부가 드러나고 성기가 드러나서 치료하는 그 간호사들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럽다 생각이 못해요. 어쩌면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 생활이 신앙되는 이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짐을 맡겨서 우리 죄짐을 대신에 뒤집어 씌워서 그 형벌을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걸 찬송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 기뻐해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악함을 자행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 사울의 주인은 하나님 창조 주인이었던 그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이 예수라는 사실에 기가 막히게 놀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에너지 다해서, 배운 지식 다해서 정말 기세등등하게 공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이름 부른 사람 무조건 잡아 죽여야 된다는 열망에 의해가지고 다메섹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바뀌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예수님을 섬기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이고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사도가 알려듣고 사울은 여울지가 있어요. 누가요? 아나니아가. 이름 없는 은둔자 아니에요? 베드로도 안 알려줬어요. 그 사랑만 받았던 사도 요한도 사울 몰라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야 사울이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 동네들이 바코든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름 부르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한다고 소문 듣고 난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어요. 잠이나 잤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나니아 보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나 못 갑니다. 왜?
지금 저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이름 믿고 의지한 사람 잡아 예루살렘 압송하려고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왔다는데 내가 왜 갑니까? 못 갑니다. 정당한 이유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아나니아가 예수님하고 교제교통을 잘했으면 이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얘야, 가라. 가서 내가 그 사울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전하여 주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서 해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지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면 되잖아요. 나타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고 아나니아를 보내지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아나니아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아나니아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그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이 사울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어쨌건. 아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몰랐을까요? 저는 추정합니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왜 저 의인이, 왜 저 어리석은 사람, 저 착한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양쪽 강도는 당연히 재판받아서 강도라 그러고 재판받아서 나쁜 놈이라고 실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사형이 당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니 빌라도도 그래요. 내가 죽을 죄를 못 찾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거기에 그 동조에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때 제자들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확당했어요? 얼마나 좋아했어요? 저 예수는 죽을 마땅하구나. 그런데 아나니아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고된 53장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눈에 쫙 얼마나 기고, 그가 찔린 것도, 그가 죽은 것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것도, 그가 열매가 넘어진 것도 여러분 사울이 몰랐겠습니까? 다 봤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서 예수님 이름 부른 사람을 무조건 잡아서 예루살렘을 압송하려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갔는데 그 예수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그는 꼬꾸라지고 두 손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말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항복이 항복.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악한 놈입니다.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정언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권자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믿읍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인 줄로 믿읍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교도했죠. 시편 33편 12절로 22절까지 참 있는 말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주권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만약에 그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불의를 깨끗함에 받는 자백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섬겨야 돼요? 좀 물어보세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 이래 믿으면 내 잘 믿겠구나. 이래 헌금하면 내 잘하겠구나. 내래 봉사하고 기도하면 내 이럴 때 목사 잘 섬기면 내가 이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만 물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 목회가 뭐예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직장에 10년이고 20년 정도 그렇게 장기간 공부했으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머리부터 끝까지, 그죠?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요. 목회가 뭔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뭔지를 근데 한 가지는 확신되는 것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과 더불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 말씀이 제게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와 같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노래합시다. 시편 33편 12절로 22절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 되기를 복빕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건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세요. 예? 나를 낳아준 부모는 못 살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마태복음 23장부터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요, 그 23장 1절로 12절 보면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땅에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랍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칭함받지 말라.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인 우리 아버지 한 분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간증했죠? 집에 아버지 오고 내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네? 말 맞잖아요. 18년 전에 누워가지고 저 지금 신진산 321번째에서 누워 있어요. 간들 뭐 합니까? 뭐 무덤에 올라가 뛰는든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하늘에서 여호와 창조주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것을 믿읍시다. 15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이미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도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믿읍시다.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외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대로 주님의 인자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정말 사울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전능자로 나의 생명을 부여하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안 아프나 내 꿈이 하나님께 이루어지나 안 되나 주님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기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훗날 분명히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온전하고 완벽하신 그리스도인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창조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이름으로 의지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고백을, 사울의 설교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믿지 않고 부들부들 떨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데 21 보세요. 더 힘을 얻어서 사울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방 어떤 교수가 이것은 아주 모든 만병 통치하기로 막 했어요. 근데 그 만병 통치하기 보니까 가짜예요. 근데 그 만병 통치하기 가짜라고 얘기하고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37살 될 때까지 크게 창조주인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얻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반역자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자로 알았던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 열정이 잘못된 걸 알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되고 그가 바뀌어진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그 모습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사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행위로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믿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행위로 열심히 servi기도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정가도 저도 나가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 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조금 생활이 조금 그래도 인격이 좀 그래도 은행이 좀 그래도 그건 우리 하나님 눈여겨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독생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된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주인 되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역사적 인물이고 그분은 우리 죄값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기가 안 죽어도 될 것을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값을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 그래서 아무도 자랑치 목사님 내 믿음 이만해요. 이거 성도님 내 목사 믿으면 그 자랑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이 시편 33편처럼 이 사울 때는 이 건장한 열정의 청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예수님 것을 믿고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훗날 조금 후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복된 믿음 되시기를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며 나의 완벽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님으로 영접합니다. 하오니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사 함께 영원히 계셔주시고 그 정구로서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든 교우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은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완벽한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창조 주인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시편 33편 21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